12월 넷째 주 송년주일 중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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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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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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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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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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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성경 켜시고요. 또 성경이 없으시더라도 화면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찾지 않느냐?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뭐 공부해라, 뭐 해라, 이게 여러 가지 하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그런 지내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또 14살, 15살, 16살이 또 그런 또 시기예요. 뭐 부모님이 이게 이 아이들의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다 맡길 또 그것도 애매하고 또 다 맡기자니 좀 그렇고 또 안 맡기자니 그렇고 이런 어떤 애매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애매하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너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내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가 이렇게 방해하더라도 그 방해함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은 다 이제 필요한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르면 거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누가 예수님을 정말 갈급해하는가 그걸 보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사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예수님이 찾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열심히 내가 살아가면 예수님이 찾아오겠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뭘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잘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은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되면 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너무 좋은 분이고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고 그분이 내게 필요한 줄 알아야지 그분을 찾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았어. 예수님 만나니까 이 문제가 내게 해결됐어.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삶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해결됐어. 그런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접하느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당부해드리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만남이 어떻게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의 소문이 그 학생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어떤 성경 내용을 가르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본 과거에 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우울증이 사라졌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또 3학년까지 보낼 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듣게 됐죠.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슬플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점점 압박이 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대학을 어디 가야 되고 내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혼돈스러울 때 그때 그런 압박이 찾아올 때 뭔가 여기서부터 해결책을 갖고 싶다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거든요. 선생님들 통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꿈을 주셔. 예수님 비전을 주셔. 예수님 너의 마음은 지금 너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런 소문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갈망이 나왔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으니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필요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것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잘 준비해 놓으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때가 또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껴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옛날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든 그들의 태도가 어땠든 상관없어요. 그 태도가 예배가 나쁘든 지금 여러 가지 부모님 말을 안 듣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가장 또 잘 들을 수 있는 게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했던 말씀은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깐 말씀을 볼게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임했냐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자 어떻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포함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저는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를 느껴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내 안에 지금 내가 자라나가면서 수많은 욕망과 욕구들이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여러분들 육체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통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또 청소년 시기에는 이 정체성의 확립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외모를 비교하게 되고, 자기 집안을 비교하게 되고, 부모의 직업을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을 비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교감 가운데서 그 비교로 인해서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하셨던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체성을 갖잖아요. 그러면 모든 비교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 맞아요. 저는 키가 크지가 않아요. 키가 크지 않고 저는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자라지 않는 남학생의 마음 굉장히 눌려 있거든요. 눌려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떤 이 키가 작다 보면 우선 키 큰 사람이 부럽게 되고, 또 남녀 관계 가운데서 이 외모로부터 오는 그 눌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 2학년 또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그 눌림 가운데 짓눌려 있었어요. 뭐 이건 제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안 자랄까? 그런 가운데서 또 게다가 굉장히 왜소하고, 지금은 이제 몸무게라도 늘었지만 그때는 또 몸무게조차도 50kg이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조그만했겠어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니까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계속. 그런 가운데서 눌려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러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겠다.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 말로 말미암아 제 정체성이 온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고3까지는 정체성이 잘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정체성이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필요한 줄 알고 내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삼아가면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원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뭘 잘해서 모범생,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모든 생활이 반듯한 사람만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연약한 자가 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그들 가운데 찾아갈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되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골고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0계명을 저에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10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저는 사실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걸 다 지켜? 저는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굉장한 많은 법칙이 있는 집단,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득 찬 집단, 이렇게 저는 여겼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또 농구도 하고 싶고 막 아이들하고 주일날 놀고 싶어서 예배 잠시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오해였던 거예요. 저는 그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예수님은 뭘 잘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딱 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힘을 주시고 그 힘 받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앞으로 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2020년의 또 마지막 주일, 52주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주일이에요. 정말 코로나19로 기가 막힌 한 해를 보냈어요. 또 이 예배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그래도 괜찮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학생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보라고 해서 본 학생들도 괜찮아요. 올 한 해 또 얼마나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흐려졌을까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또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오히려 잘 됐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뭐 그런 마음 드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2020년을 보내면서 2021년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편한 것만 해가지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혜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옛날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단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래 해, 괜찮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 해봐, 그렇게 해보라고 막 계속 얘기한 다음에 딱 하잖아요. 죄 짓는 행동을. 그럼 또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봐,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넌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넌 원래 그런 자격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제가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하고 싶은데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것은 나쁜 거. 지금 너무 하기 싫은데 하고 난 다음에 아, 잘했다 하는 건 좋은 거. 제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구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연약해도 힘들어도 여기 와라. 근데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 해봐. 내가 힘을 줄게. 사단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송년주일 보내면서 2020년 좀 예배가 희미해졌을지어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너졌을지어도, 또 내가 다시 이렇게 한 상태로 예수님께 가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어도 가장 옳은 길은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기로 결정하시는 2021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이 또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받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아까 전에 찬양했던 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별로 이 마음을 그냥 올려드리세요. 때로는 하기 싫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스스로가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냥 다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냥 잘 살고 싶습니다. 온전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내 맘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만 아니야. 너가 잘해야 돼 이런 말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변함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학교 시절은 예수님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거든요. 좋은 분으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연약한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게 오신 이유이거든요. 이 가사 그대로 우리의 힘없는 우리에게 큰 나라 보여주시고 연약한 나라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시간을 뚫고 우리 삶에 오셔서 현존하시는 주님 현재 함께 계시는 주님 오셔가지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미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찾는 모든 자마다 그 가운데 꿈을 주시고 아버지 공부할 때 힘을 주시고 친구들의 관계가 어려울 때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마음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청천원 시기에 주님 더욱더 그 좋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를 때 주님께 찾아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봉헌 찬송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나중에 교회 올 때 한꺼번에 주께 갖다 드리면 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다하며 주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뛰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 마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길이 환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찾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명예 전당을 발표합니다. 중2 전지인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주 말씀 퀴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땡땡땡땡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반 일정 안내입니다. 부서 등반 일정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1월 3일에서 1월 17일로 연기합니다. 상세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